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왕 되신 왕권을 회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그분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 대신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영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 대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시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드럼만 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선포하세요.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한번 2층만 선포할까요? 2층만.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아래층만 할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힘이요, 영원히 주는.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한번 선포해볼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모두 같이 주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적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으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모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윤상철 목사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3월 10일부터 우리 MBTI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이번에 이렇게 쾌히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MBTI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를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MBTI가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이익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우선 자기 이해가 가장 크다고 보겠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인을 이제 보게 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되는 유익한 세미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MBTI 세미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MBTI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까요? 우선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의사소통에 이제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면을 아마 최소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에서도 이제 갈등,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MBTI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옛날에는 단점이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면 장점으로 바꾸어지는, 눈이 어떤 면에서는 시력이 교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관이 바꾸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위에 분들,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BTI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군요. 아, 그러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철 목사님. 아유. 예, 우리 MBTI 세미나가 있는 3월 10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기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해도 틀림이 없으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MBTI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간관계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확대 운영 회의가 2월 24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 초하루 월상 예배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월 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10기 중보기도학교가 개강됩니다. 2월 27일 수요일부터 3월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옥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세미나가 3월 3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수암교회 담임이신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MBTI 훈련 은사발견 세미나가 3월 10일 주일 오후 2시,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남양주 성전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경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번 주말이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차가운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듯 건강한 믿음의 씨앗이 싹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찬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범한 잘못된 일들과 허물들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반복되는 잘못들을 범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믿음과 성령님을 앞세워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좌우로 나뉜 정당들의 극심한 대립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곳에 하늘비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원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 수행하게 하시며 반세기를 지켜주시고 부흥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도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쓰시는 강단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리더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쓰임받으시는 목회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동참하여 말씀으로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고 교회의 성장에도 이바지하게 하옵시고 이미도 예배를 위해 드려진 호산나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풍성히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해답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다 뜨기도 전에 어둠에 가득 길이 덮여있는 이때에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눈이 확 열려진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의 생활에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절이나 하지 왜 부활절도 아닌데 이럴 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기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딱 다시 살린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공자님도 돌아가시고, 세종대왕도 돌아가시고,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죽고, 뭐 간디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유명인사 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왔다 갔어도 그분을 딱 택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32절부터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수결의 결의를 통하여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위를 통하여 예수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딱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험한 꼴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잘하는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이 성경에 쭉 보다 보면 그런 예들이 몇 번 등장은 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어요. 다 수명이 되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물어보기도 무서워했대요.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소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물어보기도 무서워하고 또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거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이야 그 증거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인들 뿐 아니라 그분이 특별하다는 증인은 바로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그 현장에도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자리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서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인 것이 성경에 탁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본 그대로 다시 거기서 오신다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저 여자 하나님이 그렇게 왔나요? 안 그래요. 무슨 뭐 재림 예수라고 아무리 그래도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데 저는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죠. 그들을. 누구만 믿느냐?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만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립이 천사를 만나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그 천사들을 통하여 전도할 길을 알게 하고,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게 하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일까요? 그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천사를 동원하고 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 같은 그런 잠깐 부활했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것까지만 먼저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거기 계속 보겠어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다 먼저 예수님보다 살아났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그 살아난 사람들부터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래갖고 예수님은 한 일곱 번째 열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다 하는 이유가 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서 영원히 계세요. 그 증거가 첫째는 증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가 흘리신 그 피로, 그가 흘리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 그럼 목사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죽지 말고 다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살아나면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별의 아픔도 없고 죽음의 고난도 없고,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현실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걸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김아무개도 살아났고, 이아무개도 살아나고, 최아무개도 살아나면, 그럼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구주로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구주로 믿어요? 다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러나 죽었다고 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앞서서 먼저 떠난 분들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들이 다 호련히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살았다고 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분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자는 사람하고 산 사람을 우리가 구분 못할까 봐요. 그래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 속에 있었던 영이 그 육신의 옷을 쓱 벗고 떠나면 그 육신은 썩어요. 없어져요. 땅에 묻히고 화장을 하거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원래 그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육신의 옷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그 근거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 얘기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걸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된 것을 죽었다 표현해요. 꽃꽂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 꽃꽂이 한 것을 보세요. 꽃꽂이 참 잘 됐지요? 이쁘죠? 근데 저 꽃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기는요 이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뿌리에서 잘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향기도 있지만 이것은 일주일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왜요? 썩어가니까. 우리는 뿌리에서 잘라지는 그 순간 죽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거기서 뚝 잘라져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왜요? 보기에는 숨도 쉬고 걸어다니고 먹고 즐기고 노니까. 얘도요, 저 스펀지에 콕 꽂혀가지고 물도 빨아먹고 거기서 향기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딱 분리되는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에서 딱 잘라지는 그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에게 접붙여야 사는 거예요. 그 접붙여지는 그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것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잘라졌던 그가 딱 붙임을 받으면 다시 생명이 이어지고, 그 자는 죽어서 믿었지만 산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육신은 오래돼서
사계절에 계절 바뀔 때 옷 갈아입듯이 우리의 육신은 벗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케 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뭐 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이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거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학습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하러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생각,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힘 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부모가 전했든, 이웃사람이 전했든,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든, 대한민국의 이 땅에도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됐던 저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그 피가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돼서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서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를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돈 버는 얘기하면 기가 솔깃해요. 사업 얘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스든 아니면 요만한 차이든 거기다가 써서 이렇게 다녀요. 행복을 위하여 연락 주세요. 010 점점점점 쓰고 거기다가 행복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딱 쓰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밑에 딱 해갖고 행복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행복 주식회사 해갖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이소 이런 거 막 판다고 이렇게 쭉 하면 사업하는구나. 근데 그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거 써놓고 막 다니는 건 사업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부끄럽다고 여기질 않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 자기가 수입을 얻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다 쓰고 다니는 거 한 사람에게라도 더 홍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 전혀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뭐 어떤 이익도 없는데도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모르고 지옥 갈 건데 이 사실만 알면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구나. 그래갖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건 부끄럽게 여겨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벌써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고린도 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서부터 고린도 전서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는데, 아니 하필이면 저주받은 자를 전해 그걸 자기들의 구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먼저 믿는 자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잖아요. 그거를 택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택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하겠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생각이 시장에 가 있든지 가정에 가 있든지 지금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아니면 자기와 함께 사업하고 있었던 동업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일까? 아니면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는 것일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대한민국 땅에서 남들보다 먼저 믿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전자예요. 후자는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택해 주셨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왜 대답이 시원찮?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방법이 참 유치하잖아요. 그 전도 어찌 보면 미련하잖아요. 왜 미련하다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서울 시내 저 공중에 미세먼지가 꽉 차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미세먼지가 쫙 열리면서 보라 나를 믿어라, 거기 딱 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쫙 믿지 않겠어요? 이 방법이 훨씬 쉬울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할까? 미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여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멸류관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야, 내가 먼저 믿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가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삭을 볼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요셉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그걸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고, 내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잠깐이야. 이 세상에 부자로 살든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든, 혹은 건강하여 막 무엇이든지 의욕대로 할 수 있게 살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고난 속에 살든 상관없이 나그네 길을 쭉 달리고 마지막 종착점에 딱 도착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었으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유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 바로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을 지금 입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불편할까봐, 망할까봐,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까봐, 외로울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종살이를,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하고,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평생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시험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망만 딱 이기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또 두려울 때, 걱정이 많이 끼칠 때,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를 전하며 살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야 될 그 목표지를 천국으로 딱 두고, 어떤 사람은 목표지가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표지가 다르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를 통과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목표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그런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는 목표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나는 가야 될 곳이 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는, 염려하는, 또 걱정하는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여를 세 번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해야 될지 기도하고 부탁할 대상이 없어서 막 발만 동동 구르지만, 우리는 부탁할 사람도 있고 부탁드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맡아서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맡아주시고,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하는 그런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서 목표가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전체인 줄만 알고 살아갔던 무지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뚝 잘라버리게 하시고,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저 천국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여 면류관을 쓰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저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러한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존재나 죽은 그런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목표를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상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려고 아직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믿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셔서 내가 할 일 있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던져버리고 돈 버는 것이 인생 사는 것인 줄 알고 세상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천국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에 대하여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꿈꾸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연 차곡차곡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열려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는 모든 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또한 믿음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별 정기 조명 11주예물 드렸습니다. 주순석 장로님, 장성질 전도사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딸의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정수 선교사님, 양명미 선교사님 가정에서 아들 석주군 결혼식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자랑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장학흥금 우무기 장로님, 구교훈 집사님, 김달곤 집사님, 이동선 권사님, 강학원 장로님, 조수연 장로님, 송재규 장로님, 유혁산 장로님, 신영재 장로님, 이영천 장로님, 그리고 박종대 장로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허용자 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허용자님. 네,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님실로 오시면 저랑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요.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은 초하루 월상 예배 및 사업자 조찬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초하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첫날 3월 첫날 3월 1일입니다. 꼭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안수 받으셔서요 우리 사업자 3월 한 달 동안 또 복 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3월 1일에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 그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